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 한 절 화면 보시고 그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만남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만남의 복이기도 하지만 만남이 복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습니까? 먼저는요, 엄마와 또 이 자식의 만남, 부모와 자식의 만남이죠. 만남 다음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만남을 경험합니다. 그 만남이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고 어떨 땐 그 만남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한 철학자의 이야기로 따지자면 두 사람의 만남은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는 것은 화학물질이 접촉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접촉을 통해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변화는 다 무엇을 통해서인가 하면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장 큰 복이 있다고 하면 그 복은 뭔가 하면 만남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막상 태어나 보니 어떤 가정인가 하면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결정한 게 아니란 말이죠. 결혼해 보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 아내 같이 사는 사람이 교회를 안 가겠대요. 이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또 내가 태어나 보니 어디 아프리카 땅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 감사할 제목인데, 오늘 시편 121편에 나오는 표저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이 지금 대략 다윗이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뭔가 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성전에 올라왔다는 거죠. 교회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지만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먼저 성전에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왔다면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은 뭘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오늘 이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고, 이 교회에 오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 복 많이 받았습니다. 예, 복 많이 받았죠. 왜요? 만남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만난 것도 복이고, 성전에 올라온 것도 복이고, 여기서 저를 만난 건 뭘까요? 이것도 복이고, 옆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오늘 이 성경을 쓴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와서 하고 있는 말들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야기하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인생에 도와줄 사람이 누가 없는가? 이 말입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면서도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 도움이 필요한데, 나의 도움은 무엇인가? 무엇을 통해 이 도움이 해결되는가? 만남을 통해 해결되는 것입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이, 환우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의사를 만난다. 이건 복 받은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요, 이제 어떤 분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저 울산 쪽에 계시는 분인데요, 자꾸 뭐 머리도 아프고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괜찮겠지 하고 있었는데, 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서울에서 병원을 딱 갔는데, 가니까 이 뇌에 이쪽이 뭔가가 좀 터졌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안 좋은 의사를 만난다, 잘못 만난다 이러면요, 결국 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 못하고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저에게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제 아들, 딸을 향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 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좋은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자칫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잘 만나면 어떻게 돼요? 꼬이던 인생도 풀리기 시작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오늘 이 다윗도 이 시편의 기자가 나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까? 도움이 필요한 인생 가운데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뭐냐? 모든 만남을 우연으로 보는 거죠. 어쩌다 만난 거지. 우연히 만난 거예요. 어쩌다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모든 만남을 기적으로 보는 것이다. 모든 만남이 기적이다. 여러분, 만남은 우연입니까? 기적입니까? 노사연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찬송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찬송이 떠오르더래요. 손을 딱 들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 이게 찬송인지 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요, 우리 만남은 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남을 우연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뭐가 됩니까? 산소와 수소가 만나면 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전의 이 자리에 이미 왔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와 너가 만났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 최고의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인생 최고의 복은 뭔가 하면 만남의 복입니다. 하나님 내게도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왜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기자는 고백하기를 뭔가 하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 만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뭐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 만나면 된다. 나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 만나면 된다. 누가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 줄 수 있을까?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누가 돕는가? 하나님이 도와준다. 어떤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만나야 하는데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나를 도우시는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삭개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리였습니다. 세금 공무원. 이때 당시에 세금 공무원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우리나라가 일제 그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일제 앞잡이들, 순사 노릇했던 사람들처럼 이 세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백성들에게서 원하는 만큼 세금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얼마를 주는가 하면 그 중에 딱 할당된 얼마를 로마 정부에 내고는 나머지는 다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보다 더 잔인하고 악독한 놈이 누군가 하면 세리였다는 것이죠. 세리는 월급이 없어요. 월급은 뭔가 하면 자기 거두는 만큼이 월급인 거예요. 그리고 할당량만 어디 택시 운전사들이 산악금 내는 것처럼 얼마 액수만 로마 정부에 내면 내 능력만큼 거두는 만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치고 꽤 괜찮은 직업이죠. 돈 벌기에는 최고의 직업입니다. 찾아가서 어쨌든 뺏어가지고 내 것 만들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저 세리 같은 놈 하면 제일 나쁜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세리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세리장. 이 사람 어찌 보면요, 자기 인생의 꿈을 이룬 거죠. 세리장의 높은 지위, 돈 벌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지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꿈을 이룬 사람이, 자수성가한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난 다 이루었다 생각했는데, 나는 뭐 남들 가질 만큼 돈도 다 가졌다 생각했는데,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것이죠. 아무리 높은 담을 쌓아 놓았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도둑놈처럼 사니까요, 사람들 다 도둑놈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는 그의 고민하던 인생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뽕나무 위로 싹 올라갑니다. 이 사람은 키가 아주 작았어요. 이게 자기의 컴플렉스였어요. 키가 너무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 남들의 조롱거리, 남들의 손가락질,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난 돈 많이 벌어야지 해서 돈 많이 벌었죠. 그런데도 돈 벌었다고 해결되지 않더라는 문제죠. 자기의 열등감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기의 고민거리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돈 많이 가져도 고민은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삭개오야, 내려와라. 애써 올라가지 말고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삭개오가 그날 밤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예수님, 제가 제 소유,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 전체의 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반을 뚝 뗀대요. 여러분,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몰라도 반을 뗀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가 지금까지 남의 것 뺏었던 것, 남의 것 늑탈했던 것, 착취했던 것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면 삭개오, 제 아무리 부자여도 파산하는 겁니다. 파산입니다, 거의.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세리들이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태라는 사람도 세리였는데요, 이 사람도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세리 사회가 막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만남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자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을 보지 않던 사람이 자기 재산의 반을 뚝 떼어가지고 남들을 준다? 여러분,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복은 뭔가 하면 삭개오가 만난 최고의 복은 세리된 게 아니라 삭개오의 복은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 만난 게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디에 올라와 있어요? 성전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성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만남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요, 참 복을 받았다. 어떤 복을 받았는가? 태어나 보니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 보니 내가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 보니 예수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뭐 2차 저차 하다 보니요, 제가 무슨 뭐 별을 따다 줄게, 달을 따다 줄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애들이 태어났는데 좋은 자녀들을 만났어요. 복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복입니다.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었어요. 복입니다. 태어나 보니 오늘 있다가 보니 어떤 자리에,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죠. 내가 내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는 태어나 보니 정말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고, 나는 태어나 보니 학대하는 아버지 밑에 자랐고, 나는 어쩌다 만나 보니 정말 이 여자를 만났는데 만나도 지지리 복도 없이 만났어.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 성전에 올라와 있다면 이미 우리는 복받은 존재이고, 그렇다면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내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꼬? 그런데 뭐라고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도움받기로 원합니다. 삭개오가 그의 인생 가운데 도움받기로 원합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 내 인생을 누가 해결해 줄까? 나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어디 있어요? 이 성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야기해,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구한테부터 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이, 도움이 여러분 모두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따라할 것은요, 따라합니다. 만나면 변합니다. 만나야 변합니다. 만나면 변하고 만나야 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 주간에 이 캄보디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이제 캄보디아에 가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또 가신 집사님 한 가정, 선교사님 가정도 만나고 그렇게 왔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한 학교를 가는데, 학교가 이 소빛 학교라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소금과 빛이라는 소빛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야, 정말 복받았다, 복받았다. 이 아이들 정말 복받았다. 왜냐하면요, 그 아이가 그 학교에 와가지고는요, 공짜로 공부를 합니다. 공짜로 공부를 하는데요, 애들이 오자마자부터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한국말을 배워야 합니다. 애들이요, 한국말을, 우리도 예를 들어 뭐 중고등학교 이럴 때 막 미국 사람 쭉 하고 같이 산다면 미국말 배우는 것처럼 이 애들이 거기 와서 한국말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캄보디아 말로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도요, 애들이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다 못 알아듣죠, 제 말. 걔들은 다 알아들어요. 시험을 쳐가지고, 한국어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 점수가 높아요. 여러분 한국어 시험 치면 점수 그만큼 안 나올걸요. 그런데 얘들이 한국말을 공부하고 한국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찬양도 한국말로 하고 기도도 한국말로 하고 저 설교도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한국말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 애들을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요, 어디로 보낼까요?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주는 거예요. 공부하는 애들을. 이 애들이 한국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면서 애들이 오자마자 한국말 다 하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늘 설교를 듣던 사람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도 되는 거예요. 한국말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들이 한국 오면 거의 대부분 장학금을 다 받아요. 그리고 이 애들이 다시 캄보디아 돌아가가지고 그 학교의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그 학교에 이제 그 나라에서 막 기업을 준비하기도 하고 사업을 준비도 하고. 여러분, 이런 변화가 그 땅에 있더라는 거죠. 그 애들이 뭐가 복인가 봤더니요, 한 선교사를 만났다. 이건 복 중에 복이었어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 선교사 만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선교사 안 만나고 다른 사람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선교사를 만나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1899년도 대구 땅 가운데 제중원이라는 여러분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최초의 근대 의료기관이라고 해요. 대구 최초입니다. 제중원. 여러분 중에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를 거예요. 존슨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처음 이 제중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제중원을 통해서 뭐가요? 동산의료원이,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것을 통해 가지고 계명대학교가 시작되죠. 개성고등학교에 무슨 글자? 개자와 신명여고 여중고에 명자 가지고 계명대학교가 만들어집니다.
최근에 이 계명대학교는요, 개교, 자기 학교가 개교된 것을 어디에 맞추려고 시도했는가 하면 1899년 제중원 설립부터 시작해서 이 계명대학교의 시작으로 하자라고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구 땅 가운데 어떻게 학교가 들어왔는가? 그래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키워졌는가?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만남으로부터. 여러분, 그때 그 존슨이라는 의사가 병원을 지은 것만이 아니라 청라언덕, 지금 동산병원 그 뒷뜰에 가면 여러분 그 산등성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 존슨이라는 선교사가 사과나무를 가지고 와서 거기 심었고, 그 사과나무 때문에 대구는 어떤 도시가 된 거예요? 이 능금도시, 능금. 그래서 정말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대구에 있는 처녀들은 어떻다? 이쁘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요즘 하여튼 이 대구의 사과가 좀 사라졌습니다만은요, 1960년도에는 전국의 사과 생산량의 80%가 대구였답니다. 대구는 사과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알지도 모르면서 대구 사람들은 이쁘다. 여러분은 덕보고 있는 겁니다. 사과를 먹고 있을 때마다 어떤 생각 가져야 될까요? 아, 그 선교사 한 명이 들어와서 대구를 바꾸었다. 대구를 이쁘다고 하는 게 무조건 대구 사람 하면 이쁘겠지라고 보면 이뻐 보여요. 맞습니까? 이뻐 보인다니까요.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한 사람을 잘 만나니까 대구가 먹고 사는 거죠. 대구가 먹고 살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 한 명을 만나니까 대구가 바뀐 것처럼 선교사 한 명을 만나니까 캄보디아가 바뀌고, 한 사람 바뀌었다. 그건요, 다 바뀐 것과 똑같아요. 한 사람이 바뀌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즘 아이들 가운데 이생망이라는 말을 써요. 이생망이 뭘까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아, 이거 목사님, 이번 생에는 망했습니다. 다음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을 기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왜요? 딱 한 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이 망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귀한 만남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삭개오가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죠. 우리는 비행기를 타면 여러분 대단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목적지까지 갑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딴 거 안 해도 미국까지 갑니다. 그죠? 서울 가는 기차를 타면 그 안에서 달리지 않아도 기차는 서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는데 어떻게 책임지는가?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는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했는데 어디 어줍지 않은 인간이 와가지고 돕는다 해놓고는 나를 다 사기치고 뺏어가는 게 세상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지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너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운전을 하고 가면서도요, 한 번씩 졸아본 분들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면서도 좀 내가 잡고 있는 운전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운전하고 내 생명이 달렸는데도 불구하고요, 막 잠이 올 때는요, 막 눈꺼풀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신다.
우리는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도움 삼은 사람, 하나님과 만나기 시작하니까, 만나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죠. 나는 너를 책임진다. 나는 너를 책임지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온 동네를 다니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바뀌어서 도리어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남들 사기치고 남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는 뭘로 바뀌는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낸 장본인으로 이야기되어지는 사람이 야곱.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뀌더라는 것이죠. 인생,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여러 명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이 나를 알아보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랬던 이 여자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여인은요, 귀신이 들렸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가 막달라 마리아이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기 시작합니다.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만나야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경상도 사람을 자꾸 만나면요, 그 사람은 무슨 사투리 있습니까? 경상도 사투리 쓰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왜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자주 만나니까, 한 동네에 사니까 그들은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 말은 뭐냐? 만나면 바뀐다는 거예요. 만나면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자기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래요. 그래서 남편이랍니다. 자식을 만났는데 자식이 뭐예요? 왼수예요, 왼수.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부모 잘못 만났다 하더라도, 남편 아내 잘못 만났다 하더라도, 자식 잘못 만났다 하더라도 진짜 만나야 될 분이 있다면 그분 누군가? 오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도움 되시면 좋겠다. 그분 만나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이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진짜 내 도움은 없어요. 진짜 나를 돕는 이는 없단 말이죠. 진짜 도울 수 있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또 합니다. 참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참 좋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 어떤 교회요? 참 좋은 교회. 꼭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납니다.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은 참 좋은 성도들을 만난다는 것이죠. 교회가 좋다는 말은 건물이 좋다는 말이 아니죠. 교회가 좋다는 말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들을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참 좋은 교회 교인 맞는가? 나는 참 좋은 교인이 맞는가? 바꾸면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났는가? 라는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눈이 뜨여 이웃을 보는 눈이 생긴 것처럼, 그 전까지는 이웃이 관심이 없었어요. 캄보디아의 사람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아무 상관이 없었단 말이죠. 미얀마가 이렇든 저렇든, 팔레스틴이 이렇든 저렇든, 우크라이나가 이렇든 저렇든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이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 어떻게 해요? 이웃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참 좋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절부터 보십시오. 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이래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걱정 마라, 내가 너 지켜줄게. 걱정 마라,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그래서 낮에 해가 그 쨍쨍한 빛이 비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늘이 되어주신대요. 그늘이. 저도 제 아이들 키울 때 이렇게 길 가다가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이 쪽으로 딱 서가지고 제가 그 아이의 그늘이 되어줍니다. 내가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아이는 늘 그늘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 부모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네 오른편에서 네 그늘 되어줄게. 네가 햇빛 가운데서 해가 너를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줄게.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다. 너의 인생의 환난을 내가 다 면하게 해줄게. 누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이야기했어요. 이런 하나님은 안 만날 이유가 없죠. 또 뭐라고 했어요? 네 영혼을 지켜주신다. 8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언제부터?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니까요, 인생의 방황이 끝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늘 오른편에서 그늘 되어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대요.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영혼을 지켜준대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너의 출입을, 들어오고 나옴을, 걷는 걸음을,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어느 날 점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점쟁이의 이름은 뭔가 백사경이라는 사람이에요. 백사경. 이 점쟁이가요 늘 점을 치고 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돈 벌고 이 점치고 있었던 점쟁이였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당신 이렇게 사람 속이고 살면 죽어서 지옥 간다. 그리고 당신 자식들 망한다. 점쟁이 살지 마라. 점쟁이로 살지 마라. 남 속이고 살지 마라. 누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상욕을 막 한 거예요. 어디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런데요, 그날 밤부터 자꾸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너 자꾸 사람 속이고 살면 너 죽으면 지옥 간다. 그리고 네 자식 망한다. 자꾸 이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거예요. 자꾸 네 망한다. 네 자식 망한다. 너 그렇게 살다가 넌 지옥 간다. 자꾸 들려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불편해가지고는요, 이 백사경이라는 점쟁이가 교회를 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갔는데요, 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들어보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마음은요, 마치 비가 쭉 내린 것처럼 촉촉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전기가 막 통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백사경은 그날부로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데 보통 믿는 게 아니고 이 마치 삭개오처럼, 아까 만났던 그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빤을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자 준 것처럼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것에 교회를 세우는데,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다 바쳐가지고 교회를 지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바보야, 너 망했다. 너 이제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래 하면 너 어떻게 하냐. 너 뭐 먹고 살래? 점쟁이 안 하니까 돈도 못 벌죠. 다 팔았으니까 먹고 살 것도 없죠. 그래가지고 진짜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뭐 다 팔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를 보고 있던 선교사님이, 당신 그만 딴 거 하지 말고 우리 교회 여기 와가지고 교회 사찰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 교회 일을 좀 보고 그러면은 월급 주고 집 주고 할 테니까 여기 와서 교회를 좀 돌봐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백사경이라는 사람이요, 그때부터 교회에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선교사님과 있다가 보니까 말도 하게 되죠, 영어도 하게 되죠. 하다 보니 얘가 좀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친구를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요 저 미국으로 건너가지고 파크 대학과 그 다음에는요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나중엔 철학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바로 연세대학의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백낙준 박사. 어떻게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점쟁이로 살면서 여러분 무당의 후손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 무당짓 하다가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너 이렇게 가다가 지옥 간다, 이게 막 귀에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후손 망한다,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그를 통하여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나님 만나게 된 거죠.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그의 가문 전체가 바뀌게 된 거죠. 그의 가문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엄청난 학교, 연희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합해가지고 무슨 대학교? 그 연희의 연, 세브란스의 세, 그래서 연세. 알기는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의 총장이 된 거예요. 아, 한 사람의 변화가 이런 역사를 일으켜내는구나.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망할 가문, 끝난 가문, 소망 없는 가문, 망한 인생, 꼬인 인생, 소망 없는 인생, 답이 없다 생각했지만 사람들 등골을 빨아먹던 인생들이 바뀌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삭개오가 바뀌기 시작하고 사울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꼬였던 인생 사마리아 여인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 귀신 들렸던 여인이 바뀌기 시작하고 점쟁이로 살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하고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방향이 끝나고 그래야 인생의 방향이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오늘 이 고백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인생, 제일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만남의 복이 임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켜준다, 지금부터 나의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 지금부터 내가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인생 전체가 복받는 인생, 만남의 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이 참 좋은 교회로 올라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남들은 돕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 되어 주신다 하셨고, 지켜주신다 하셨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하셨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복받은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온 분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복이 지금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